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밭에 감추인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련된 거지요. 소작을 하는 한 농부가 남의 땅을 이제 갈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는데 장기 보습이라고 그러죠. 쟁기 보습에 뭔가가 걸려요. 근데 보통 이제 소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걸리면 쟁기를 옮겨서 그냥 다시 갑니다. 그 속에 돌이 있는 것을 캐내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그렇게 판다고 해서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농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쟁기에 걸리는 그 돌을 파내려고 팠는데 돌이었어요? 보물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자니 도둑질하는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집에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다 팝니다. 세간살이도 팔고 집도 팔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삽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짜 내게 가장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저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낼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발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팝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딜 가든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많은 진주들 다 팔아가지고 정말 값진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유지. 바울이 그 보물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보물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는 어떤 것으로도 뒤지지 않았어요. 학벌이면 학벌, 가문이면 가문, 지식이면 지식, 열심이면 열심, 열정이면 열정,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가 그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했던 것.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 학벌도, 그의 가문도, 그의 열정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완벽함도 더 이상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유하면 그것으로 됐어요. 그것으로 끝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진 것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직 한 분 아내를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여자들이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지요. 남편 만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남자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어쨌거나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다른 것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얻은 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얻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알고 싶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의심을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해소되었어요.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 때에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믿을까?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대비해 볼 때에 처음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에 자기 삶을 완전히 바쳤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그의 가문, 그의 학문, 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지위, 그 열정, 그 열심, 그거 다 내려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일에 매진했던 겁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어딜 가든지 그의 어깨에 힘을 주게 했던 것들. 그게 뭐예요? 여기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이러한 바울의 자랑, 유대 사회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의 그 당당함에 사람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얻고자 할 거예요. 요즘 참 좋은 사회죠. 우리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아직도 게임이냐? 공부는 안 하고. 요즘에 이 게임으로 돈 버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도 이 게임으로 이 금메달 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비보이, 애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애들,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춤추는 걸 보면 그 부모님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 저거 뭐 먹고 살려고 저러나. 근데요, 요즘에는 춤 하나 잘 춰도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치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여러분의 장점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주게 하는 게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좀 이야기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시겠어요? 건강, 또 자녀, 또 직장, 학벌,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자랑할 게 뭘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어딜 가든지 자랑거리가 없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내 모습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저를 불러 주의 종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함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로서, 육신적으로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뭘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거는 아닌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 잡고 있는 건 있더라고요. 내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하찮은 습관들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 안 나와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 직장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친구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취미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자랑거리는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바울처럼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까?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당했던 고난, 그 죽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때에 그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을 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저도 죽는 경험은 해봤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가슴을 열고 속에 있는 거를 꺼내 수술을 할 때에 이런 마취가 풀려가지고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여러분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수술을 막 하고 있는데, 가슴 열어놓고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죽는 경험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빗된 교회로 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여주에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정말 그 지역에 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후임 목사가 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초점이 다 목사에게로 가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도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담임 목사한테 돌려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잘못 없거든요. 그 자리 끝까지 지켰어요.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교회가 망가져요.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게 돼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물론 제가 빗된 교회 오는 것이 빗된 교회를 폄하하거나 또 작은 교회나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빗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좀 몰랐고요.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떠나는 것은 결국 죽음, 내 자존심 정말 상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죄가 있어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무슨 죄를 찾아가지고 그 고소를 하고서 고발당했으니까 당신 떠나라. 난 그래서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 왜 고발을 당하냐?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난 떠나지 않는다. 죄 없음이 밝혀졌어요. 그제야 떠날 수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도 그럴 거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일 때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 몸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 마땅히,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보다도, 친구보다도, 내 취미생활보다도, 우리 가족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데는 걸림돌은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이 영적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완성된 영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산 사람, 그러면 보통 성 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합니다. 성 프란시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오상,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손과 발과 머리와 양손과 양발과 머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이렇게 오상이 있었는데 자기도 그 오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자기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물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사가 되니까 영성이 완성되었습니까? 또 장로로 안수받으니까 이제는 내 신앙이 다 컸구나, 이제는 나는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내 영성이 끝났다, 나는 이제 정상이 됐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되든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바울의 영적 삶이란 어느 순간 완성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달려가는 거지.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내가 그래도 빛된 교회 섬길 때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거 하나는 준비해 가지고 가자.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시몬의 집에서는 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주님 앞에 발에 부어드렸는데, 그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장사하고 나중에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겁니다. 내게 그런 게 뭘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려 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께 집중하려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 여정에 마치기도 전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런던 템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한 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기부를 부탁하자 제 직원을 오라고 해서 기꺼이 그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 직원이 왔는데 금고를 열어서 금고의 돈박스를 꺼내서 돈을 꺼내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까 그 돈박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커다란 대못 하나가 있는 거. 그 이상했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돈박스에 이 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못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15cm가 되는 큰 대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이런 못이 박히시고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상자에 넣어놓고 삽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오늘날 돈이 생명이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돈 위에 그 못을 놓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돈을 기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좀 자랑거리가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모두 내가 결박당한 이것 말고는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 총독도 예수 믿고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